보아스가 그 성문에서 성읍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이 모인 가운데 자기가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보아스에게 축복의 말을 하지만 내용을 보면 룻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룻을 이 라헬과 레아 같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다말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자, 먼저 라헬과 레아를 한번 보실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이 자기들이 어머니로 여기는, 조상으로 여기는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달라 이렇게 축복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겁니다. 그야말로 룻의 인생에 기가 막힌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유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둘 다 야곱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는 레아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레아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라헬도 역시 소중했는데 왜냐하면 라헬이 이 베들레헴 땅에 묻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를 언급하고 있는 거 매우 이례적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의 며느리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자식을 낳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에서 다말 역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다말이 아니었으면 이 유다 지파의 대가 끊겼거든요. 근데 다말로 인해서 그 끊어진 것 같은 유다 지파의 그 대가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역사, 유다 지파의 역사에서 다말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다말 이야기를 좀 알려면 조금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죽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가르쳐 준 대로 어머니의 고향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갔다가 외삼촌 라반의 딸 그러니까 자기 사촌이 되는 라헬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정말 종처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시집갈 수 없다.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언니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는 참 가련한 여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야곱의 아내가 되긴 했지만 야곱의 마음은 레아가 아니라 늘 라헬에게 가 있었어요.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 동생 라헬에게 가 있으니 이 레아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더구나 성경에 보면 이 레아는 외모가 볼품없었던 것 같고 동생은 늘 아리따고 예뻤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 볼 때마다 화가 치밀었겠죠.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 그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쩌다가 야곱이 의무적으로 레아와 잠자리를 하게 되면 그때마다 자식을 주셨어요. 큰아들이 르우벤인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큰아들을 얻고 나서 내가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아들을 야곱에게 안겨줄 때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이제 남편의 마음이 나에게 오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무슨 말씀? 야곱은 여전히 동생 라헬을 좋아합니다. 레아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 레아에게 둘째 아들이 태어나요. 레아는 하나님께서 내 통곡을 들어주셨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아들 둘 낳았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은 동생 라헬을 사랑합니다. 레아는 비통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레아의 태를 여시고 그래서
세 아들의 엄마가 돼요. 이제는 남편이 나랑 연합하겠지. 그런 뜻으로 셋째 아들 레위의 이름 연합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셋 낳아 주었는데도 야곱의 마음이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요. 이제 내가 아들 낳아준 거로 남편 마음을 빼앗는 거 포기하겠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다시 한번 여셔서 그때 주신 아들이 유다예요. 네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런 뜻으로 유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름은 찬송하리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아들을 넷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번에 라헬이 불쌍하셨는지 라헬에게 막내 아들을 주셨는데 11번째 아들, 그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이 유다는 그렇게 아꼈던 라헬이 결국 아들을 낳으니까 그 요셉을 무지하게 사랑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편애했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장자에게 입히는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 입혔던 거예요. 그러니 배다른 동생 형제들끼리 그 막내 동생이 장자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돌아다닐 때 얼마나 미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유다를 포함해서 이 형제들은 기회만 되면 요셉을 해치워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치던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우리 꼭지가 돌았다고 그러죠. 그 꿈이 누가 봐도 자기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이라는 걸 알게 된 형들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야, 우리 동생을 저기다 놓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멀리 갈 거고 우리 손에 피도 안 묻히니까 더 나은 계책이 아니냐 이러고 머리를 돌려서 이제 이 동생 요셉을 해치우는 일을 유다가 주도하게 되죠. 여러분 동생 요셉을 감쪽같이 팔아버린 이 형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미운 놈 없어졌으니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들은 평생 그게 마음에 걸려서 불안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죄책감, 특별히 유다의 죄책감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감춰둔 죄를 가슴에 폭탄처럼 안고 사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그 이후로 형제들하고 멀리 떠나서 아주 죄를 지으며 막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아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요. 그렇게 형제들과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유다에게 이 이방 여인 수아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거기서 아들 셋이 태어납니다. 엘, 오난, 그리고 셀라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멋대로 살아서 그랬는지 큰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근데 그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그 형수 다말을 동생 오난이 데리고 살게 되었는데 이 오난이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형수를 아내로 맞았지만 자식을 낳아주지 않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또 악하게 보셔서 이 오난을 죽이시죠. 이제 셀라가 남았는데 유다가 보기에 자칫하다가는 세 번째 셀라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 다말에게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다 크면 내가 너에게 전가를 할 테니까 그때 와서 셀라랑 살아라. 그러고는 친정으로 이제 쫓아보냈죠. 이 유다는 이렇게 꾀를 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좋게 꾀를 내는 사람이에요. 먼 옛날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듯이 이번에는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보내는 거예요. 다 옳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의 인생은요, 참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아들들도 다 죽고 아내도 죽고 그렇게 해서 기근의 삶을 살았던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친구가 양의 털을 깎는 축제가 있다고 그래서 따라갔다가 흥청망청 술을 먹고 즐겼습니다. 어차피 막 가는 인생. 그래서
방탕한 다른 남녀네들처럼 오늘 밤 하루를 지낼 여자를 찾게 되죠. 그때 다말이 시아버지가 딥나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유다의 가문을 이어주셔야 되는데, 시아버지는 자기를 쫓아보내고 소식이 없고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가문을 이어가야 되겠다,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창기로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관계하고 거기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때 징표로 도장, 끈, 지팡이를 받게 되는데, 나중에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노발대발하면서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때 다말이 자기가 받았던 그 유다의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내놓죠. 그때 유다가 무너져요. 자기가 이제까지 계책을 꾸미고 자기 계책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얼마나 무모하고 허망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의 계책으로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왔는데, 오히려 다말은 몰락 직전에 그 집안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부끄러움의 극치까지 경험하면서 그 일을 벌였던 일에 대해서 그가 참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앞에서 깊은 회개를 하는데,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말이 옳다, 내가 틀렸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에게 2배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쌍둥이를 낳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베레스와 세라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나오죠. 놀랍게도 그 이후로 유다의 집안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유다도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하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칫하면 유다의 가문이 끝이 나고 그 유다의 가문에서 메시아의 가문이 이어졌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갈 그런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후에 유다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이후에 보시면 이게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요셉이 죽고 그 이후에 얻은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을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야곱이 알았거든요. 형들이 이게 동생 요셉 죽인 거. 그래서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도 그럴까봐 베냐민 못 데려가게 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으로 이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요. 그렇게 아버지 미워하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괴로워했던 이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이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이 꾸민 일 때문에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서 거기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유다가 나서서 이 동생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 베냐민을 나를 대신 잡고 이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책임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책임을 회피하고 계책만 꾸미던 유다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책임 있게, 그리고 모든 일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새로운 유다가 되었죠. 그는 교묘한 속임수와 계책 따위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이후 유다는 한 지파의 족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레아가 그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으로 지어줬던 그 이름이 이제 빛을 발하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한 유다에게는 이제 진실과 정직, 성실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유다를 높이셨죠. 유다 지파를 보존하기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유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큰 축복의 문을 여신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삼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유다와 다말이라는 이름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 이 장면에 왜 언급되고 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다말은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끊긴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절체정명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무릅쓰고 그 일을 이어갔어요. 룻 역시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붙여치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그 가문을 이어간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기에 오늘 여기 이 유다와 다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룻은 성문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하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처음에 자기가 왔을 때는 이방 여인이라고 눈총을 주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따돌렸는데 이제 온 성읍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레아와 라헬 같이 해달라, 다말 같이 해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용기가 났겠습니까? 몰락해가는 집안, 빈손이 되어버린 집안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축복,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그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이 축복, 이것이야말로 여인으로서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꿈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에, 그리고 룻의 인생에 커다란 반전이 일어났어요. 13절 보실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랬어요. 아내로 삼고. 여기 아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가 참 재밌는 게 이 짧은 책에 단어 하나하나를 기가 막히게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 룻을 아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2장 10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찾아온 이 룻을 부르는 호칭이 뭐였어요? 모압 여인 룻이었어요. 그러다가 2장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줄 때 룻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프하라고 얘기하죠. 천한 계집종, 천한 여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3장 9절에 가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그 자기 곁으로 들어와 누워있는 그 룻을 향해서 쉬프하와는 다른 뜻의 아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여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죠. 그리고 3장 11절에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면서 너는 현숙한 여인 에쉐트 하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마침내 여기 13절에 보아스의 당당한 아내가 되었어요. 이 아내라는 단어가 이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룻의 호칭의 변화가 흥미롭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방 여인, 노클이었어요. 그러다가 쉬프아, 천한 계집종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보통의 평범한 여인, 아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현숙한 여인, 에셰프 하일로 갔다가 마침내 유력한 자 보아스의 아내 이샤가 된 거예요. 그의 이름의 변천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아스는 무엇 때문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까? 이방 여인, 천한 사람, 아무런 의지할 것 없는 룻을 보아스가 아내로 맞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보아스의 넉넉한 마음,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을까? 실은요, 이게 보아스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 아시죠?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족보가 이어집니다. 유다는 다말이 나와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부모가 살몬과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2사람 보내요. 근데 그 정탐꾼이 발각이 됐을 때 그를 숨겨줬던 여리고의 창녀가 라합이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프라스티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숨겨줬을까? 정탐꾼들이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라합이 뜻밖에도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라합이 한 거예요. 두 정탐꾼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일, 이런 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랬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정탐꾼들은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마치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여리고에 이런 이방 여인, 이런 믿음의 여인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의 믿음, 그리고 라합이 보여준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죠.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너와 너의 가족들은 우리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향해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성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죽게 될까요? 안 죽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게 라합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여리고를 향해 진격할 때 맨 앞에 누가 달려갔을까요? 그 두 정탐꾼.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조했거든요. 살려주기로. 그래서 혹시 다른 이스라엘 군대가 저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일까 봐 맨 앞장서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을까요? 그 달려가는 두 사람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어요. 그리고 그 살몬이 라합을 아내로 삼아서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바로 이런 어머니, 출신은 천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어머니와 그 이방 여인을 기꺼이 아내로 삼아서 그 여인과 함께 살아간 그 아버지 살몬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방 여인인 어머니 라합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눈으로 보며 자랐어요. 보아스는 어머니를 통해서 무엇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출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프라스티튜트 출신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내면에 믿음이 있었어요.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사람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 룻을 보았을 때도 그냥 이방 여인이라고 지나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의 겉모습, 그녀의 출신만 보지 않고, 그녀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 룻의 내면을 보았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얼마나 성실하게 섬기는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자기의 아내로 삼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걸 그가 어머니의 눈을 통해서 룻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된 게 아니에요. 라합에게서, 살몬에게서 보아스라는 엄청난 아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라합처럼 출신이 초라하고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어도 오히려 부끄러운 과거와 감추고 싶은 과거밖에 없을지라도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거기서 보아스와 같은 아들이 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아들, 딸은요, 학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좋은 학교 보냈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귀한 아들, 딸이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보아스가 나오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니까 임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헤라ион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룻기의 저자가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10년 넘게 닫혀있던 룻의 태를 하나님이 여셔서 그가 아이를 갖게 된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침내 모압 땅에서 10년이 넘도록 손주를 얻을 수 없었던 나오미가 손주를 얻게 되었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임이었던 이 여인이 이제 잉태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 길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불임의 시간들이 있죠. 광야의 시간들이 있죠.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아무쪼록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주어져서 길이 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스스로 뭐라고 그랬죠? 나는 기쁨이란 이름의 나오미를 쓸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슬픔이란 이름에 마라라고 이름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동네 여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고단한 나오미의 인생에 참 신산스러웠던 룻의 인생에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불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서 계곡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계곡물 내려가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계곡물 내려가는 소리는 어디에서 나는 줄 아세요? 그 물이 바위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 아름다운 소리가 실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라고요. 그 바위에 부딪히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고 흘러가요. 여러분, 그 산의 계곡에 그 계곡 물 소리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 물소리가 물길이 내려가면서 부딪히는 그 부딪히는 소리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떤 때 찬송이 나오게 될까요? 돌뿌리에 부딪히면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삶의 소리는 마치 물길이 돌뿌리를 만날 때 계곡의 물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역경에 직면했을 때, 세차게 내 몸이 부딪히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될 때 그 아픔들의 소리가 결국은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송하자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57편이 언제 쓰여진 줄 아십니까?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 아둘람 굴에 갇혔을 때 그 캄캄한 굴 속에서 부른 노래예요. 그가 인생이 편안하고 태평스럽고 정말 잔잔한 물과 쉴만한 풀밭에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그 인생의 가장 캄캄한 시간, 가장 절망적인 시간, 그 동굴 속에서 이 찬송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찬송시는요, 우리가 고난의 가장 깊은 동굴 속에 있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돌풀이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에 직면하면 우리는 아찔하죠. 아차 싶죠. 고난을 좋아하고 즐거워할 사람 없어요.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그 고난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로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며 또 그 상황 속에서 노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터널은요, 지나가요. 깜깜하지만 그 끝이 있어요. 그 끝에 이르면 다시 빛이 비쳐요. 나오미의 인생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던 거예요.
빛으로 가기 위한 터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빛이 비치고 그동안 냉랭한 눈으로 바라보았던 동네 여인들, 상종도 하지 않고 수군거렸던 그 동네 여인들이 다 모여서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 여인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룻에 대해서는 뭐라고 사람들이 평가합니까?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 룻이 누구라고요?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여러분,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결론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같은 존재다 라고 축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람들 보기에 이 룻이 얼마나 귀했으면 이렇게 축복했겠습니까? 그래서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다말 같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압 여인 룻에게 이렇게 축복한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부심이 대단한 배타적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원래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어요? 부모가 짓거나 할아버지가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단지 룻의 아이, 나오미의 아이가 아니라 동네 아들이 된 거예요. 마을의 경사가 된 거죠. 재밌는 거는요, 이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남자들이 다 없어졌어요. 라헬, 레아, 다말, 그리고 이름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 그리고 동네 여인들까지.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보호자, 봉양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7절 끝에 보세요. 이 오벳이 누구라고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 놀라운 복선이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기근을 피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 거기서 남편과 금쪽 같은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된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던 나오미 아닙니까? 인생의 쓴맛을 모두 맛보고 오죽하면 자기를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쓰디쓴 인생이라 불러달라, 그렇게 했던 나오미의 인생이 역전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어머니가 같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나의 백성처럼 여기겠다고 한사코 어머니를 따라온 며느리 룻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라헬과 레아처럼 될 거라는 축복을 받고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 칭송을 받은 룻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역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룻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잉태하지 못하던 태를 여실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에 열매를 맺어줄 것이고 끝난 것 같은 길을 다시 열어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시 길이 되어주실 거예요. 마침내 초라한 두 여인이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부딪히는 돌들이,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소리가 아름다운 계곡물 소리가 되듯 여러분의 인생이 찬송이 되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